1653년 조선 효종 때 마라도의 외국 상선이 난파에 의해서 밀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라는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조선에 14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돌아가서 쓴 책이 하멜 표류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조선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에 비친 조선, 첫 번째 책인 셈이지요. 여러분, 그는 뭐라고 조선 사람들을 평가했을까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조선 사람들은 쉽게 속는다. 2005년 대검찰청 보도에 따르면 그해 우리나라에서 위증으로 기소된 그 사람이 1198명, 약 1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일본에서는 같은 그 위증으로 고발된 건수가 5명이었습니다. 인구 비율, 일본이 숫자가 많잖아요. 인구 비율을 감안해 보면 671배나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같은 해 무고죄를 조사를 해봤더니 2961명이 우리나라는 접수가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단 2명이었습니다.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4151배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좀 보통 사람들은 일본을 매우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인들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일본의 도덕성은 매우 높게 보고 일본의 제품을 막 믿을 만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지만은 우리나라의 도덕성에 관해서는 높은 점수를 매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습관이 누룩처럼 이곳저곳에서 번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시내산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약 11개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이곳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후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거야 라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바른 길, 옳은 길, 행복한 길을 제시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별명이 언약 백성의 테두리가 바로 10계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의 나라를 이루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계명은 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9계명은 어떤 문맥에서 왜 주신 것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9계명을 주신 이유를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진실을 통해 이웃의 생명을 구하라 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16절의 말씀은 이게 법정적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거짓 증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여기에 전치사 배가 붙으면 아나배,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거짓말로 소위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재판은 거주지의 장로들이 성문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는 룻기에서 그런 것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재판에는 수사관도 없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유일한 재판의 기준, 소위 피의자의 유죄 여부는 전적으로 증인들의 입술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태도는 어떤 사람의 운명, 목숨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언 25장 18절에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증언은 칼과 같았던 것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의 그 증언이 너무 중요했기에 그래서 구약시대 재판은 2사람 이상의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언의 결과로 한 사람이 사형이 언도되었다면 그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던지게 함으로써 그 일에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나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 막을 길은 별로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 시절에 아합 왕이 옆에 있는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주인이 나봇이었죠. 불렀습니다. 그 땅을 좀 팔아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독한 여자 아내 이세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2명의 불량배를 고용했습니다. 재판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바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2번째 불량배가 나도 옆에서 들었다 라고 함으로써 그 나봇은 바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악한 거짓 증언이 바로 나봇을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판장이 타락하면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말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처참하게 짓밟히다가 죽어갔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2장에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재판장은 불리한 재판을 그 결정을 내려서 이 가난한 자를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재판장이 타락한 그 나라, 그 사회를 하나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비슷한 죄를 졌고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극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너의 혀를 사용해라. 그래서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목숨을 지켜라 라는 것이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웃의 순결을 소중히 여겨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웃의 입으로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재산과 명예를 빼앗지 말아라 라고 이웃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그렇게 이웃을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하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거짓말은 용인될 수 있다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총신대 윤리학자, 윤리학을 가르쳤던 이상원 교수님, 일전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또 오셨던 분입니다. 이 교수님은 10계명을 강해하시면서 이 부분을 4가지는 용인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의상하는 거짓말. 우리가 편지를 쓰면서 누구누구님, 존경하는 땡땡땡님이라고 써요. 근데 속으로 존경하지 않음. 존경하지 않지만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로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일로서 이런 거짓말은 용인되어 무방하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유머의 거짓말. 서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런 거짓말은 우리의 삶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 또한 용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3번째, 불가피한 거짓말. 사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곤경에 처해지게 될 때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40년대 독일 나치치하에서 게슈타포가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한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비밀경찰이 두들겼습니다. 여기 유대인이 있느냐? 사실을 말하면 이 사람이 죽게 되죠. 여기 없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과연 거짓말일까?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장의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바로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왜 히브리 백성들을 법대로 죽이지 않느냐? 제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이, 그 힘이 좋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과 혀의 일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진실은 사실과 혀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이웃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데 있다. 이웃을 보호하려는 데 있을 때, 그때 이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실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이며 그 의도가 사람을 살리는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정황들이 있죠. 저는 10수년 전에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한 길면 2달 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아버지 2달밖에 못 사십니다. 그 의사 똑똑한 의사입니다. 거짓말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버님, 의사가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드시고 운동하시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진실일까요? 신혼 첫날 밤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 결혼까지 한 이 마당에 우리 과거를 털어버리자.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그래서 그 기분에서, 그 분위기에서 아내도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끝장난 커플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기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일까요? 정말로 옳은 일일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과 혀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우리의 혀를 사용해라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거짓을 삼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7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7가지 죄 중에 3가지가 혀로 짓는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죄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먼저 수근수근하는 죄입니다. 수근거리는 것은 직접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수근거릴 때 좋은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저께 너무 착한 일을 했대.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근수근은 모두 누군가를 비방하는 얘기들입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노출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결국 이웃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거짓 증인에 바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의도를 왜곡하여 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를 반대로 바꾸어서 말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가 언니에게 엄마가 동생한테 언니 밥 먹으라고 해라. 전화라고 갔던 동생이 언니에게 말합니다. 지금 안 나오면 국물도 없대. 언제 국물도 없다고 그랬습니까? 밥 먹으러 나오라고 그랬죠. 이것이 왜곡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를 이간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장 잘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요즘 대학가에 이 건강한 교회에서는 전도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대학가에서 우리 지금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위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특징은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의 그 단어들을 획일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시가 나오면 씨 뿌리는 비유의 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가 나오면 무조건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새가 나오면 새가 그 씨를 쪼아먹었죠. 그래서 이것은 사탄입니다. 무조건 새는 사탄입니다. 누룩은 무조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가 좋은 의미로 성경에 어떤 문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까?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따르면 이 공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사탄이 가져다준 음식을 먹은 사람이 되고 그 결과 엘리야는 타락한 선지자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곡해를 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화장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 뭡니까? 하늘입니다.
화장은 뭡니까? 미용실입니다. 장소죠. 그래서 신천지식으로 해석하면 공중화장실은 공중에 떠 있는 하늘 미용실이 됩니다. 전혀 다른 뜻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하니까 재미도 있고 신기합니다만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의미와 의도를 왜곡하는 것, 이것은 거짓말이며 바로 구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더하거나 뺀다는 것은 말씀을 좀 틀리게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도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왜곡의 삶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소문만 듣고 어떤 사람의 일을 판단할 때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뉴스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 세상에 하면서 쉽게 판단하는 그 순간 이웃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도 구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관점에서, 나의 이익의 관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객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객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또 하나는 침묵의 죄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소극적 거짓말이다. 귀찮아서 나하고 관련 없는 일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이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회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며 더욱 악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 의식 없이 하는 거짓말도 여러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남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오늘 일찍 들어갈게. 자식들이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 딱 5분만 잘게요. 부모가 자주 하는 거짓말,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라는 거짓말이고, 신앙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외운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먼저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면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이 구계명의 정신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자체, 우리 속이 거짓의 사람이라면 언젠가 우리는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고 위기가 오거나 내 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 순간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관한 책을 썼던 칼빈 신학교의 강영한 교수는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서 반복한다 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은 거짓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아비는 사탄이었고,
그리고 그는 사탄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십계명 설교를 듣고 십계명을 외운다고 해서 이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신분이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가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인격이 따라올 때, 인격으로 바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비자가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 아니라고. 세 번째 너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틀림없어라고 말하자 그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도행전 4장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너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들의 말,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진실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이 변화의 과정을 보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리고 말씀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시자 불이 붙었고 그래서 그 불길은 이 바로 베드로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던 과거의 잘못된 그런 인격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놀랍게 말씀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마련되었던 그 장작과 같은 곳에 성령의 불길이 부어지면서 우리 내면에 불이 붙게 되고 그래서 그 불길은 우리의 죄를 태우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한꺼번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란 단순간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다음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말씀을 먹는 일이며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그렇게 간구해 나갈 때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습관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바로 이와 같이 용기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말하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격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면을 향해야 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내면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조금만 유혹이 와도 저는 넘어지려고 하고 조금만 기회가 되면 꼼수를 부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저에게 주의 말씀으로 저를 수술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묵상 시간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주시는 화학적 변화, 그런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 혀를 악한 곳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이라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은 뭐냐? 혀를 길들이는 과정이다. 혀는 좋은 곳에 쓰일 수도 있고 나쁜 곳에 쓰일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성도는 경건을, 참으로 경건을 꿈꾸는 자들은 혀를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을 들여야 될까요? 좋은 곳에 자꾸 쓰이도록.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중에 습관적으로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들여라. 자꾸 남을 비방하는 데 쓰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혀가 습관적으로 남을 살리는 데 사용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누구를 살리는 일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자주 해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힘쓰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다 보면 놀랍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되리라, 이것은 미래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반드시 변화시켜 주리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자꾸 전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을 자꾸 진리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에 근접한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에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6년 전부터 자기는 제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홍보 대사로 또 일을 하게 됐다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는 연예인들이 흔히 가는 유흥주점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앵커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참여하다 보니 그 의미와 그리고 그 기쁨이 나한테 너무 커서 내가 유흥주점에 가서 돈을 쓰는 것은 쓰레기 같은 일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싫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되었다.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혀를 쓸 때, 시간을 내고 우리 그런 장소에 가고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혀를 쓰는 사람, 경건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땅이 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은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만약에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을 때 이 땅은 결국 정의가 무너지고 가난한 자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그 사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일어나도록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외치기를,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다른 것보다도 나는 아직 어린아이이오니 제가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솔로몬의 나라는 역대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후반부에 9장부터 11장 사이에 그가 이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나라는 쇠하기 시작했고 그의 죽음과 동시에 나라는 두동강이 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공평한 법 집행, 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2007년에 방송인 백지연 씨가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라는 광고 멘트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억 원대의 CF 제의를 거절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에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칫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그는 수억 원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기한 사건 다음부터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이냐? 이런 바보 같으니 나중에 물건을 사서 쓰면 되잖아. 그게 왜 거짓말이야? 하면서 막 비난을 해서 자기 자신이 한심한 사람처럼 보였던 적이 있었다고 그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게 바른 길을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네티즌들이 그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네티즌 그 영역에서는 적어도 그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조금은 더 의로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더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이런 의의 나라가 되도록 거짓이 죽어가고 그리고 의가 살아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거짓된 것을 우리도 행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한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